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편 48편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8편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자암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진교 목사님 이번에 우리 밴쿠버에 우리 청년 코스타 또 섬기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셨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노숙인과 또 장애인을 또 섬기는 귀한 사역에 또 수고하고 계시며 한국에서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대표로서 또 귀하게 주의 부르심 따라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오늘 자암색 포스터에도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소개를 책에 있는 소개를 가지고 잠깐 드렸어요. 우리 장애아를 키우며 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지율이 또 아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진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정한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적국에 의하여 성벽이 포위당할 때 지었던 노래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명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찬양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지켰던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진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에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더불어 천국을 갈 게 확실하지만 지옥 같은 이 땅을 살아내야 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자녀로, 자식으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세요. 그리고 6째 날이 박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6번째 좋았더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번엔 사람을 지으시는데 앞선 창조의 양태와는 창조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창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모여서 의논하십니다.
그리고는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제야 사람이 생명이 되어 영혼을 가진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사람이 유일해요. 모든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동물들을 지으실 때에도 그 흙으로 지어서 모양이 갖춰지면 그 끝인데 오직 사람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코에 생기가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공허함과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십니다.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매우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좋아하셨구나, 심히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맞죠.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제가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제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을 모든 기쁨을 통틀은 것보다 기뻤어요. 제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행복은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을 모든 행복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제 딸을 품에 안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을 그때,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구나. 처음부터 자식으로 지으셔서 그 태어난 사람을 보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구나. 더 좋아하신 거구나. 심히 좋아하신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결핍도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할 거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할 거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버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떠나요. 하나님이 될 거라고 여겼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 가인과 아벨을 낳고 키우는데 그 형 가인이 동생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에 나타나는 살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 일처 한 남편 한 아내를 명하셨는데
그때부터 일부 다처가 등장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여러 아내가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 죄된 본성,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놀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되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가족이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나 자신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가족이 아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나 스스로가 불행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꼬일 대로 꼬인 내 인생을 풀 수 있습니다. 엉킬 대로 엉킨 내 인생을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노릇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들 되찾으시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식들 되찾아오시겠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되찾으시려 끊임없이 수고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어디를 가든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 웰컴하면 됩니다. 오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돼요. 굳이 힘들게 어디 안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돌아다니시죠. 수많은 사람들 고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항상 낮은 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와 육신의 장애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기어이 찾아가시고 찾아내십니다. 세상에게 버림받았지만,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지만, 쓸모없는 사람, 하찮은 인생이라고 모두가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식들 구하시려고 오신 주님은 끊임없이 버려진 자식들을 되찾으시려 쉬지 않으십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예수님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님 지금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시거든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거 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죽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아셨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면 내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내가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거를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낫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가 병원에 가죠. 어떤 날은 입원을 합니다.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내가 내 아이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내 아이 맞는 저 주사 대신 맞아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맞을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터럭만큼의 먼지만큼의 고통도 내가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아픈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아픈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 가져가서 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내 자녀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대신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모는 행복할 겁니다. 그 부모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아플 수 있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게, 죽을 수 있으셨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양 옆에서는 강도들,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 밤새 고문당하고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하나 보냅니다. 세를 받아오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 이 종을 잡아 죽여요. 주인이 이번에는 종들을 때려 보냅니다. 단체로 보내요. 많이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많은 종들을 잡아 죽이거나 때려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기가 막혀서 황당해서 혼자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바보같이 가요. 주인이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근거립니다. 얘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누군가 그 소식을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안 해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다 죽이더니 이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던 겁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져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한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을 통해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모든 경제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 경제가 다 무너져도 요 200만 명 되는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대낮에 임한 어두움이에요. 갑자기 이집트 전역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노예들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그 동네에는 빛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빛이 있어요. 이집트 전역이 어두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만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무대에 핀 조명 쏘듯이 거기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대낮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3일을 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마 3일쯤 됐을 때는 내심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8번째 재앙까지는 재산상에 큰 손해가 있었거든요. 건강상에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9번째 이 어두움 재앙은 어둡고 많은 거예요. 그냥 어둡고 많은 거예요. 아무런 재산상에 건강상에 손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밤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집트 전역이 사람들의 장례 곡소리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그 밤에 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빛이 있었던, 핀 조명이 있었던 이스라엘에선 아무도 죽지 않아요. 누구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떤 장자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가장 강력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의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핀 조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택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심판당할 차례가 온 겁니다. 참 못돼 먹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심판을 당할 차례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같은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몰랐어요. 애 낳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들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 내 자녀에게 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이라고만 알았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 심장 저기가 있더라고요. 내 생명이 저기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낳고 키운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과 그 존재 가치는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에게 전부이자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는 데 내어준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녕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시도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마음으로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고 하죠.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제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우와!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와, 내가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난 희생을 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로 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 새로 선물 준 거 고마워하는 게 아닙니다. 철이 들어간다는 건 오래전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이 들어가요. 그 사랑을 점점 깊이 깨달아 알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조명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그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복음이 내 마음 점점 깊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 오기 전에 한국은 7, 8, 9월이 수련회 시즌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전교인 수련회 시즌이에요. 매주 전국을 다녔습니다. 가서 그 집회를 앞두면 늘 집회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날은 전날 집회를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회 말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숨통이 트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집회를 앞두고 제가 그 전날 힘들었으니까 더 기도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에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 숙소 바로 앞이 바다예요. 문 열면 바다예요. 근데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펑펑 울어요. 제가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모를까요? 제가 이거 모르나요? 알죠? 제가 이거 가지고 한두 번 울어봤을까요? 수천 번 울어봤겠죠? 근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스러워서 또 우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집에 가서 또 울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울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애들 앞에서 제가 애처럼 울었어요. 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울었어요. 신자가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100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자가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 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평생 내 마음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내 일생의 삶을 통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더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자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갈 게 확실하지만 우리는 지옥 같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기도응답, 문제 해결? 이게 기도응답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던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오나요? 아니죠.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커지니까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지 않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어머니도 매일 술 드셨고 아버지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4살 때부터 그렇게 다녔어요.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날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삽니다. 공사장에 사무실을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서 살아요. 아버지가 하도 사고를 치시니까 어머니가 큰 충격받아서 조현병 확진받고 정신병원 입원하십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 많이 드나드셨어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해서 같은 시기에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3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다가 겨우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저도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조금만이라도 누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희 딸, 하나뿐인 딸이 3살 때 발달 장애 진단받습니다. 자폐 진단받아요. 뇌전증 진단받습니다. 옛날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도 받아요.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버틴 줄 아십니까? 제가 죽지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장애로 인해 매일 병원 가고 입원도 자주 하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아파하고 그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마음의 그 생명의 소망의 줄 한 가닥이 달랑달랑 간당간당하고 있을 그때, 이제는 끝났다 싶을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더라고요. 내 삶이 고난이 깊어지고 커지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복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복음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복음 붙들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문제가 치워져 있더라고요. 내 평생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저 복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냈는데 그 문제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살리려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위해 기쁨으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살리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내가 받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누가 나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을 내어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은 부활하시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지옥 같은 땅을 견딜 힘과 능력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을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내 자녀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